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구나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기에 이제 정말 직전에 있다라는 어떤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하고요. 어제도 또 그냥 교회 사정과 관련된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 3절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주일에 함께 묵상하진 않았는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호수아가요, 바로 여리고로 진군하지 않는 장면이 오늘 2장이에요. 분명히 주었다라고 하셨지만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높은 성벽처럼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가려고 했을까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바로 여리고로 진군하지 않은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대신 무엇을 하냐면 두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합니다. 오늘 한국어 성경에서도 정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 사람들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느니라, 그리고 정탐꾼으로 두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너희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또 확인이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굳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나요?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그 이후부터 하나하나씩 좀 저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굳이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을까? 첫 번째요. 그 땅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2장 1절 보시면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건 단순히 군사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싸우려고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 겨우 들어간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정탐이 한번 나오죠. 그때도 모세 오경에 정탐의 한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정탐의 성격을 어떤 스타일로 보면 되냐면 불신의 정탐입니다. 갔다 와서 다들 오히려 더 마음이 안 좋아진 거예요. 기억나시죠?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은 오히려 갔다 와서 민족의 사기가 완전 뚝 떨어집니다. 불신의 정탐이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의 정탐은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의 확인이었고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여리고로 인도하시죠. 그 위에 보면. 그리고 오늘 갑자기 라합이 나와요. 그 민수기 13장에 나왔던 정탐꾼들이 몇 박 며칠로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구체적인 일정 가운데 어떤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든가 그런 얘기는 없죠.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라합, 그것도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라합이 아니에요. 어떤 지나가는 여자가 우리를 도와줬다가 아니라 이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온
준비된 여인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의 귀한 여인. 누군데? 기생인데. 그것도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그 족보에. 그 중에 하나가 라합이에요. 자, 이들은 정탐을 하러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곳에 믿음의 사람을 세워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라합 아니었으면, 자신들을 숨겨준 자가 라합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여리고 왕의 압박에 실토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어줬을 겁니다. 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 정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무엇을? 자신들이 보호받은 것을 통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그 땅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게 해요? 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지나고 나서 알아요. 저희도 이 빛과 소원 교회가 웨슬리교에 들어올 때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왜냐하면 여기 7년 전에 시니어 리더 목사님이 조경성 목사님이에요. 단순히 저랑 같은 성씨가 아니라 그 조경성 목사님이 거기보다 또 3년 전에 제가 이전 공동체에서 찬양 인도하고 새가족 교구 맡고 있을 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조 전도사님 좀 괜찮다. 저 전도사님과 같이 사역하면 어떨까라는 뜬금없는 상상을 두 분이 하고 가셨고, 만나서 우리가 식사도 했고 서로 목사라는 거 전도사라는 걸 알고서 명함까지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연결이 돼요? 김백경 집사님 때문에 메일을 막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연락이 온 교회가 이 교회예요. 이 교회랑 다른 교회 한 교회.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백경 집사님 보냈으니까. 근데 백경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 계신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명함을 잘못 본 거예요. 조경숙으로 알았던 거죠. 조경석을. 조경숙? 집사님 그 명함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갖고 있는 명함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딱 만났어요. 원래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거절하려고 만났대요. 거절하려고. 야, 한국 사람들 많이 찾아오는데 네가 한국 목사니까 정중하게 거절하라고 그래서 트러스트 체어맨이랑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이제 그분이 나올 거라고 명함을 이미 확인했으니까. 정말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리고 우연히 만났고 알고 있었지만 깜짝 놀라서 인사를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너네들 원하는 시기에 들어와서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때 안 집사님이요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그때 회의 끝나고 밥 사셨어요. 여기 가까운 데 가서 우리 막 먹으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이러면서 먹었다고요. 여러분들, 뭐예요? 왜 굳이 그 시간이 필요했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들어간 데가 이제 이렇게 공간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 저희가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묵상하다가, 우리 그때 수요 예배를 드렸죠. 집사님 댁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느헤미야를 묵상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다음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어제 양식을 준비한 것처럼. 그래서 그때 어느 때가 됐을 때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시작한 첫날 본문이 뭐였냐면 그 역대하인데요. 다윗이 이제 성전 준비하는 그 장소, 그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잖아요. 그 모리아산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을 막 준비하고 이러는 것들이 확신이 있었죠. 이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느헤미야 묵상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목사님 한번 초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식구가 됐으니 공간에서 목사님 저희가 저녁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웨슬리 교회 사택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사모님이 끓이신 백숙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사실 그때 빛과 소금 교회가 느헤미야 묵상하고 있었을 때 자기가
웨슬리 교회는 이제 감리교잖아요. 피정을 가서 묵상했던 본문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왜 들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정말 우연히 들어간 집이 이 라합이고 라합이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정탐 왜 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오늘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정탐은 그들에게는 믿음의 결정이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결정 위에 하나님께서 그 정탐의 목적을 군사적인 정보를 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남성들하고요, 매물 나오는데 몇 군데 가보려고 그래요. 거기를 산다 안 산다의 문제가 아니라 갔다 오면 이제 어떤 기준이 생길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은 이제 안종호 집사님하고, 안종호 집사님 11월 생일이세요. 그래서 신성재 집사님이 11월 생일인 남자들 있으니까 밥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식사하고 찬양대 연습에 나왔는데요. 그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매물이 나온 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신성재 집사님 변호사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예전 교회 경험도 이야기하고 풍성한 이야기가 와갔어요. 물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조차도 저에게는 하나의 정탐의 목적인 것처럼 보여요. 다 보여준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이러는 것들을 주셨어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결국 믿음은요, 하나님의 준비를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탐으로 그 교회 매물도 한번 보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미 여기에 있었고 내가 예비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확하게 분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첫 번째 내제를 마무리하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확실해요. 그래도 그렇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분명히 라합의 집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구석구석 보이게 됩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여리고성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바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흔적을 본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본 사람, 그 땅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본 사람이 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2절에서 5절, 여인이 뭐 해야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숨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리고 왕이 얘기합니다. 3절에 여리고 왕이 숨긴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이 거짓말하는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냐면, 아니요, 안 숨겼습니다가 아닙니다. 아니요, 오지 않았습니다가 아니에요. 부분 인정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오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인가 보네 하고 이렇게 좀 딴짓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왕도 두려워하는 거고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여리고 왕을 두려워해서 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를 더 훨씬 두려워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 본문에 그것이 정확하게도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기에 주목해야 될 그 지점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두려워하고, 저희가 어제 이제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것은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는 지금 철저하게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중요한 면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에 그게 바로 거룩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의 행동은 단순한 거짓말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는 거예요. 주석이 딱 나와요. 히브리서에. 신약이라는 히브리서에 기생 라합이 어떤 행동이었대요? 믿음으로 라합이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많았거든요. 근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던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요. 이 여인이. 여러분들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이런 것 같아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고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없으면 두렵죠. 저도 두려워요. 어카운트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월말이 되면 항상 그렇게 되죠. 미국 생활이라는 게 막 돈을 많이 모아두고 사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이제 샐러리 들어올 때가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돈에 대한, 건강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있겠지만 두려움의 방향, 대상을 계속적으로 바꿔나가는 것 같아요. 여리고 왕이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 기생 라합이 어디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선택을 해버려요. 돈이 없으면 두렵죠. 근데 그때도 누구를 두려워하기로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왕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결국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두려움 앞에 결정을 내리는데요. 사람을 혹은 상황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 세상의 요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완벽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 편에 서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결국 믿음의 실천은요, 흐름이 어땠냐면 믿음의 눈이 무엇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땅에서 보게 하죠. 그러면 그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본 사람은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럼 실제로 믿음의 실천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실천은요,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전혀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응한 역사하심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과 7절 보면 이미 그가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게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 당시 사람들은 잘라낸 삼나무 줄기를 지붕 위에 널어 건조하곤 했다. 아무것도 아닌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 쫓아온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가고 그들을 뒤쫓은 자리에 나가자 성문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라합의 집은 여리고의 중심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전혀 중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의 집에 유숙을 하죠? 이름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 사람의 집에 유숙을 합니다. 근데 유숙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 사도 바울 여기에 묵었지 않냐? 라고 하면서 또 막 사도 바울을 찾으러 돌아와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미리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거처했던 장소가요, 우리가 막 기억할 만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의 집이 아니었어요.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오히려 회당장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 성벽 위 가장 변두리에 있었던 게 라합의 집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빛과 소금 교회는
버지니아에서 나름대로의 변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치가 변두리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소리도 가끔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의 중요한 강점이자 기회라고 생각해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기회.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신기하죠.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오시는 형제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누가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를 소개할 사람이 있나? 우리 교회 성도님이면 소개하지만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소개할 리는 좀 이상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신현종 집사님이었대요. 그러니까 신현종 집사를 아는 게 아니라 신현종 집사님이 이 아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를 엄청 칭찬하고 이제 한국으로 떠난 거예요. 막 목사님, 성도님, 교회 막 엄청 했대.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로 들은 거예요. 이분도. 그러니까 이분 소개한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교회를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면서 그분은 지금 그 교회 안 다녀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변방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라는.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교회를 제일 크게 하신다가 아니라요. 변방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라는 제가 묵상이었어요. 안 하실 것 없고 못 하실 일 없으며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세상은 여리고 왕을 주목할 수 있고요, 여리고 왕의 명령을 주목할 수 있고요, 여리고 왕의 군사력을 주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벽 위에 한 여인의 순종을 주목했고 그 여인의 집 위에 있는 지붕에 버려놓은 3대를 주목했고요, 거기 안에 2명이 숨겨져 있는 사건을 주목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헤스라는 신학자가 요거에 딱 맞는 주석을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은 중심보다 변두리에서 권력보다 믿음을 통해 역사를 여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는 공동체라면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변두리에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요,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크게 여기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오늘 또 아침 금식, 점심 금식, 저녁 금식으로 함께 하신 분들, 하시고 나서 던 올리시는,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에요. 금식 기간은 길어요. 시간은 아침 금식은 어제 저녁 이후부터 금식하셨잖아요. 12시까지 금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금식 기도 시간은 사실 막 몇 시간씩 하지 않아요. 30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1시간, 길게 하신 분 1시간이겠지만 보통 30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목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이에요. 믿음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눈이에요. 결국 2장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미 일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편에 서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작은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밟기 전에 저는 라합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그냥 없어지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여인이거든요. 야, 어떻게 그 땅에 갔는데 라합을 만나요? 근데 그 라합이 또 어떻게 믿음의 계보에 들어와요? 현실은 조금 막혀있고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들 믿으십시오. 단순히 교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일하신 흔적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각 가정과 비즈니스와 또 일터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편에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